믿음의 역사를 쓰자.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현대의 사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라는 이 사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 그렇게 생생하게 남을 만큼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창녀에게서 태어났고 서자였습니다. 본처의 형제들은 창녀에게서 난 입다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하도록 아예 집안에서 쫓아내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난 듯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펼치자마자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그러니까 곧 사령관이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두 개의 간단한 기록만 보아도 정말 힘든 밑바닥 인생에서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곧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결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본문 사사기 11장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신 그런 사사가 아닙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전투 지휘관으로 먼저 선정한 것을 하나님이 후에 추인해 주는 형식으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여러분 가지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본처의 형제들을 통해서 쫓겨나서 자기의 고향 원래 살던 길르앗에서 먼 곳으로 도망을 쳐서 도읍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을 때에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런 장면의 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입다도 고난 중에 있던 이런저런 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러니까 그 도읍 땅에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성경이 가장 먼저 입다를 소개할 때에 첫 말인 큰 용사였더라라는 것과 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 때에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급하게 그 먼 도읍까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할 만큼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 자신도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는 거 아니라 입다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다가 동기는 물론 열정적이었고 순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자 경솔하게 소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소원에 앞서서 더욱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또 한 가지로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말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우리의 사령관을 되십시오라는 말을 수락을 하고 본문 12절부터 28절 9절까지를 보시면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암몬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곧 가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요즘 말로 한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도 없고 우리가 꼭 전쟁을 치러야 되겠냐?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바로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내용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의미는 암몬 자손의 암몬 자손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입다의 지도력을 강하게 성령께서 인투하셨다. 그러니까 임재하셨다. 붙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쟁의 결과는 이제 보나마나 승리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입다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성령이 임재했다면 우리가 좀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제 자신을 맞으러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지요. 어쨌거나 이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이 하필이면 그의 무남 동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외동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가슴 아픈 쓰라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자신이 한 서원을 이행하자면 이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깨에 따라서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할 만큼 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집중하여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입다가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무너무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딸을 보는 순간 막 이거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 그 서운했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이 무난 동료가 튀어나오는 거, 춤을 추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 보십시오. 여호와께 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우리는 입다가 물론 경솔하게 서원은 하였지만 자기가 죽는 편이 나을 만큼 힘들었어도 자신이 서원한 이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이 놀라운 결단을 봅니다. 이 놀라운 결단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한 것을 밥 먹듯이 파괴하고 변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내는 오늘날의 이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안타깝다 하는 정도, 이런 마음을 갖는 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그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 시간에 가져야 돼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도 아마 가슴이 이분의 이 갈기갈기 찢는 입다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서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 순종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으로 기꺼이 이 순종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였던 그 아브라함. 그랬을 때에 그 이삭의 그 뒤따른 아들 이삭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자, 입다의 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자, 아버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가 그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2달 동안만 동무들과 함께 산에서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입다의 서원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로 바쳐진 입다의 딸도 물론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겠지만 입다가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경건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한다면 삶을 포기할 만큼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도 어떤 형편 중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결코 믿음만큼은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한 시대를 살던 믿음의 사람 이따처럼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크고자 하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내가 키워야겠다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입다의 믿음에서 교훈 삼아야 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저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규범을 딱딱 지키는 이러한 믿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이 나의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 거, 규범은요, 내가 감정에 따라 성경에 따라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똑바로 알아버리면 지켜야 할 일은 꼭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회복하기 힘든 꼬인 인생이었어요. 입다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극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도 또한 많은 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어도 특별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서원, 물론 경솔하겠지만 반드시 지켜낸 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중심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와야 어두운 과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입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아무리 참다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혼이 아닌 우리가 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유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 마음에 따라 살면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점점 이 사회는 어두워지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2022년도입니다. 전쟁을 저렇게 옛날 무슨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처럼 지금 저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시대가 타락할수록 사람들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 때문에 세상이 타락할수록 어두워질수록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는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이고,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단순하게 깜빡 잊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약속할 때와 그것을 이행해야 할 때의 마음이 달라져서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이행할 능력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을 때에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갑자기 너무너무 안 좋아진 상황, 그런 환경, 이런 약속 못 지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작은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여러분 이미 느끼시지 않습니까? 넷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믿음까지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서원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비록 그의 서원이 극히 인간적인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박한 열정과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그로 하여금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리더자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시간 꼭 여러분 자신에게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입다의 귀한 믿음과 함께 딸의 믿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딸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행했을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한번 잠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 자식 같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좀 적나라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버지의 성급한 이 약속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왜 하필 나냐고, 아마 분명히 꼬치꼬치 따지지 않겠어요? 화를 내고 난리 난 죽을 수 없다고. 어쩌면 어떤 자식 같으면 경찰에 고발해 볼지도 몰라요. 뭐 요따운 아버지가 있는가? 자기를 죽인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인데요. 하지만 이 딸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좋은 영향을 분명히 저는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하르베와 함께 사는 입다를 자신의 사령관으로 추대하려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당천한 일입니까? 집에서 쫓겨난 사람, 서자, 창녀의 아들, 하르베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게 과당천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바로 입다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자기도 힘들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고 또한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서운하듯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또 하필이면 3만 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3만 불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3만 불을 주신다면 1만 불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1만 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5,000불은 하나님께 감사한 걸로 드리고 나머지 5,000불은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굉장히 기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도 좋잖아요. 우리도 아마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가족이 하나도 없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딱 그에게 3만 불을 줌으로써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에게 이 3만 불을 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돈을 손에 쥔 이 사람의 마음이 딱 받자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병든 사람은 의사가 돌봐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야 내 돈 10,000불 준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 3만 불을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3만 불 가지고 네일살롱을 샀답니다. 산 게 아니라 네일살롱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는 죄송한데요. 저주라고 젖으라고 지금 더 영광 들어 주신 걸로 제가 믿고 사업을 제가 이 네일살롱 산 다음에 더 돈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2배로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란 이 정도로 어렵다는 예입니다. 경건의 생활 힘써야 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경건의 생활 이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할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소리로 같대요. 특별히 오늘 9월 임직식을 앞둔 4분 성도들 4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저분들을 보실 때에 어쩌면 저들 중 누가 한문 자손과 맞서 싸울 수 있을꼬? 저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지도자로서 안수집사 장로로서 합당할 만큼 인격이 되는지 믿음이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아마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입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나 앞에 서 계시는 분이나 하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4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쫓겨났던 그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입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 투표하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길로와 장로들과 입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본격적으로 입다가 길리앗의 리더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하였듯이 이 4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님들이야 이들을 더 믿어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숙히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고 또한 이 4분들은 뭐 안수집사 후보로 장로 후보로 이 4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기름받은 직분으로 내 불러주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순종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말했던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정말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나를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써가려면 입다의 믿음에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범 성경이 말하는 그 규범 딱 잣대를 재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우리는 모두는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중심에 신앙에 들어가야 어두운 과거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지금 마음 먹은 그 마음들 우리가 지금 가진 정말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돕는 이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믿음까지도 들어 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내게 아직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믿음처럼 내게 있어서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워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멋지게 정말 믿음으로 써가면서 확장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